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했던 요나, 풍랑이 있는 가운데도 잠을 자고 있던 그런 요나였지만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솔직하게 인정을 하였습니다. 또 말로만 인정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바다에 자기를 던지라고 말을 합니다. 갈수록 세상은, 또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으려고 하면서도, 또 자신의 들보는 보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끌과 그 행동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또 비판하고 정죄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말세의 특징으로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 보니 보통 사람들에게 저절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정말 다른 사람들의 것을 보려고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또 때로는 내가 어떤 실수를 하거나 그랬을 때에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죠. 아멘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요나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요나가 이제 다시 한번 선지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의 마지막 절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자,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색칠해 놓은 것처럼 이미 예비하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모른 척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비하셔서 요나를 이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해놓고도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요? 왜 사람들이 책임을 지기보다는 그냥 외면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손해가 두려워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해, 두 가지 손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인정한다, 내가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은 자존심에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내가 이걸 왜 인정을 해?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은 어떤 외형적인 무엇인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 책임이 두려워서 자신의 잘못을 또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나의 경우 책임을 지려니까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죽음이었죠. 나를 물에 던져라. 즉 폭풍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가운데 자기를 물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 폭풍 가운데 살아남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냥 죽음이죠. 근데 요나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요나를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대신해서. 이것은 과거뿐만이 아니라 이 요나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자존심이 상하지만 내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또 내가 한 행동이 있다 보니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한다면 그 이후의 일은 우리가 관여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막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엄청나게 우리에게 크고 중요한 일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무마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원칙은 뭐냐면 우리가 실수하거나 어떠한 잘못을 했었을 때에 반드시 그 행동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치러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의 지금 잘못을 인정하고 바다에 던지라고 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보호해 주셨지만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폭풍우하고는 또 게임도 되지 않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들을 보면 요나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제 토로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슨 그림인지 아십니까? 피노키오 그림입니다. 그 다음 그림도 보시면 저렇게 피노키오의 스토리가 저렇게 전개되어 있습니다. 피노키오의 스토리를 보면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저렇게 불도 피우고 음식도 해먹어가면서 편안하게 보냈다라는 게 이제 피노키오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도 큰 물고기 뱃속에서 저렇게 3일을 지냈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요나의 이야기, 특히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냈다는 것이 거짓이라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이것 갖고 이야기하면 속마음을 제가 질문해 보면 글쎄요 라고 대답을 많이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일까요 저게? 라는 이제 대답을 많이 하게 됩니다. 먼저 한번 이 물고기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래일까요? 요나가 들어간 큰 물고기는 고래일까요? 이제 히브리어로 봤더니 어떠한 특정 물고기를 지칭할까 싶어서 히브리어를 봤더니 그냥 한글 성경 번역과 똑같습니다. 그냥 큰 물고기라고밖에 해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뭐 사파를 그리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 네이버에서도 찾아보고 구글에서 미국 사이트도 한번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 그림을 이제 메인으로 제가 보게 됐는데요. 이 그림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니요, 그 위에요. 그 앞에요. 요나를 보면 요나서의 큰 물고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래라고 그립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저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저는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하는 자료로 많이 쓰여지는 그런 그림인데 저는 그림을 보면서 좀 빵 터졌습니다. 뭐하고 비슷해요? 피노키오랑 좀 비슷하죠. 물고기 큰 물고기 뱃속에서 고래 뱃속 안에서 불도 피우고요. 제가 빵 터졌던 것은 여러분들 자세히 보이나 모르지만 저 불 옆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오징어가 있습니다. 아마 요나가 오징어 구워 먹어가면서 아마 그렇게 왜 저런 그림을 그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네이버 찾으면 딱 저 그림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아이들 교보제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혼자 저 정도면 3일 동안 살 수 있지 않을까? 물고기 뱃속에서도 힘들지 않게 살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까지도 논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보편적으로 고래라고는 하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려면 다른 그 무엇을 떠나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죠? 호흡할 수 있는 산소가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신학자들은 물고기 뱃속에 산소가 공급되는 큰 물고기가 한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요나가 그 물고기를 만났기 때문에 반드시 지중해에 살고 있는 큰 물고기여야 되니까 크게 이제 두 종류가 있다라고 해서 고래만 얘기하진 않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학자들은 혹등고래라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혹등고래?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영우가 맨날 이렇게 뭐가 있으면 뻥 지나가는 그 고래가 바로 혹등고래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저 왼쪽에 굉장히 몸집이 큰 혹등고래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또 다른 학자는 지중해에 혹등고래보다 더 많이 존재하는 게 상어인데
가장 몸집이 큰 백상어가 지중해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상어도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 두 물고기가 이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류를 말하고 있지 않고 그냥 단순히 큰 물고기야 라고 했기 때문에 고래인지 상어인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요나의 이야기는 사실이 아닌 가짜일 것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교훈을 위해서 만들어낸,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많이들 그것을 그냥 옳지 않다, 좋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께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도 3일 동안 땅속에, 그러니까 죽음 속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면, 단순한 그냥 만들어낸 스토리라면 굳이 예수님이 이것을 인용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얘기하면서 요나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상징하는 표적과 같은 실제적인 일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약성경이든 신약성경이든 예수님이 일으키신 굉장히 많은 기적들, 이적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물고기를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이 물고기 안에서 요나가 3일 동안 있었던 것도 이성적으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적 가운데 하나이고,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런 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참고적으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냈다고 하는데, 자, 그 3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또 사람들마다 그냥 3일? 또 3일이 너무 길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3일은 지금 24시간 하루를 기준해서 72시간의 3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자, 예수님이 3일을 무덤 속에 계시다 부활을 하셨죠. 예수님의 3일이 어느 정도 기간인지 아십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 우리 제자훈련 하셨던 분들은 제가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3일을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지금의 요일로 따지면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지금 하루의 기준을 밤 12시가 돼야 그 다음 날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가 다음 하루가 되죠? 오후 6시가 그 다음 날이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3시간 있은 후에 그 다음 하루, 토요일 하루 24시간이 6시간부터 그 다음 6시까지 24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죠? 현재의 주일날 새벽. 그러면 새벽 그럼 보통 몇 시간이죠? 몇 시까지 모지만 대충 그래도 우리가 한 새벽 4시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총 3일을 보내셨는데 시간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처음 3시간, 24시간에서 27시간, 그 다음에 한 10시간 정도. 그러니까 전체는 72시간이 아니라 대략 37시간 정도 만에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도 72시간, 3일 풀로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표적을 하기 때문에 한 그 정도 시간이라고 보통 이제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래이든 상어이든 몇 시간이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나는 피노키오의 그림처럼 그 물고기 뱃속에서 편안하게 지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절대로 이렇게 편하게 있지를 못했습니다. 자, 3일이라는 시간, 식사를 제대로 했을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오는 게 다 뭐예요? 물고기죠. 싱싱은 할 것 같아요, 그렇죠?
프레시한 물고기들이 뱃속에 들어옵니다. 칼이 있었으면 요나가 그죠? 다 회를 떠서 맛있는 회를 먹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저 그래서 한번 혼자 그냥 상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도 예비해 주셨는데 혹시 칼도 예비해 주셨지는 않았을까? 칼만이 아니라 또 뭐도요? 초장도, 간장도. 또 간장 있으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거, 와사비까지 하나님이 잘 예배해 주셔서 저 뱃속에서 저렇게 불 피워놓고 회를 떠먹어가면서 3일을 보냈을까? 그것은 아니겠죠. 상어라고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뱃속에서 저렇게 물고기 뱃속 안에서, 고래의 뱃속에서 편하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대로 갇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해서 이제 3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앞이 안 보이죠. 뱃속에 있기 때문에, 윗속, 엄밀히 이제 윗속이죠. 윗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힘든 시간을 요나는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좌절을 했을 것입니다. 특히 요나에게 있어서 힘든 것은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죠. 3일 만에 빠져나올 거야.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요나 나올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나의 입장에서는 뱃속에 들어가서 언제 또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 요나는 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절망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요나는 이제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의 요나가 아니라 좀 달라진 요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두 가지의 큰 변화가 있는데,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도전하시고 교훈하시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두 가지 변화인데요. 첫째는 2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가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는 좀 편안하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누구의 뱃속에서? 누구가 아니죠. 수월의 뱃속에 있었다. 수월이 뭐죠? 지옥입니다. 그렇죠. 물고기에 갇혀서 지옥과 같은 시간, 아무것도 없는, 미래도 보장되지 못하는 그런 지옥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뭐 했다? 불러 아뢰었다. 다시 말하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어두움 속에, 그 힘든 상황에서 요나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자, 요나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었는지를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피곤하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주 굉장히 직관적인 단어입니다. 그냥 피곤하다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죽은 시체에 수의를 입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요나는 단순히 하나님 저 피곤해요가 아니라 저 죽었습니다. 제가 죽어서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수의를 입혀주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도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수의를 입는 것 같은 죽음 상태에 있지만 내가 뭐 했대요? 여호와를 생각했대요.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니 그 기도가 어디까지 미쳤다? 성전에 미쳤다. 여기에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요나가 얼마만큼 간절히 기도했던지 그 기도가 저 하늘나라에까지 다다라서 예수님 하나님의 귀에 지금 다다랐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는 이런 절실함이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생각을 해보세요. 평안하고 안정이 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요나처럼 간절하게 기도를 하십니까? 저도 안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요나는 그 힘드니까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요나는 나다라고 했죠. 우리의 요나는 요나처럼 그렇게 힘들어서야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든 상황, 어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대충 기도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 간절해지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힘들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구세군이라는 그 구세군을 창설했던 그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의 책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윌리엄 부스가 쓴 책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 윌리엄 부스는 기도도 배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훈련돼야 되는 것이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는 당신이 지금 드리는 그 기도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를 하십시오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평안할 때도 우리가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임마누엘교회 있으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주일 예배도 그렇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우리 교회의 예배는 마지막 설교 후에 결단의 찬양을 한 후에 기도할 때에 모두 다 정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민교회를 제가 많이 가봤지만 사실은 이민교회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냥 이민 와서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간절함이 별로 없고, 또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어느 정도는 이제 집도 사고 40대 50대 되면 안정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절실함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막 열심히 기도하니까 저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다시 하나님께 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예배만 오게 되면 기도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사실 금요일날 예배 끝나고 가면 저는 거의 막 넉다운이 됩니다. 설교하죠. 또 제가 또 기도 소리 내지 않으면 또 같이 통성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제가 막 힘을 내서 저도 기도를 합니다. 네, 그런 외의 시간에 기도하라고 하면 저도 그렇게 통성 기도가 나오질 않기 때문에 저는 참 예배가 좋습니다. 그 예배 안에 와서 기도하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도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고는 기도를 배우지 못하는 요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는, 큰 풍랑을 만나지 않고서는 기도를 배우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풍랑 가운데 있으면서도 요나가 배 밑층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처럼 제가 보기엔 너무 어려운데, 정말 저거는 기도밖에는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요나의 제대로 된 모습을 배우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요나는 뒤늦게라도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서 너무 힘든 상황에 있으니까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힘든 게 있으면 어려워요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수요일에도 나오시고 금요일에도 나오셔서 하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항상 기도할 때 평안과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내가 마치 윌리엄 부스가 말한 것처럼 지금 생사가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 모두가, 또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요나에게 나타난 새로운 삶의 모습은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또 우리 결단의 찬양도 다시 한번이라는 찬양입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요나는 현재 자신이 어떤 문제인지, 특히 영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이 단어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쫓아냈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지금 하나님의 전에서 쫓겨난 상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똑바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라는 것을 평생토록 그렇게 설교하면서 살았던 게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자신이 지금 자기가 가르쳤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도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죠.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누구라도 똑같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든 직분자이든 평신도이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현 상태를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교회 나오시면서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옷을 입고, 그죠? 화장도 하시고, 얼굴도 보시고, 거울로 우리의 모습을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으로 영적인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형은 갖추기 위해서 거울을 보고 꾸미기는 하는데 내 지금 내면이 어쩐지,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좀 무관심하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우리의 태도로 나타납니다. 교회 와도 즐겁지가 않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저 목사 뭔 얘기하는지 그냥 별로 아무런 느낌이 없고, 우리가 찬양을 드려도 그냥 하고 넘어가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쫓겨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쫓겨난 상태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행히 요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무기력하게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에서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고통 속에 있다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그런 열망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나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이 영적으로 회복하는 모습인지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첫 번째 뭐예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다. 지금으로 말하면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지금 원하고 있다는,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런저런 이유를 우리가 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가 감사함이 없다면 그것은 남의 탓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탓입니다.
물론 이제 교회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 뭐 저처럼 앞에 목회자로서 엉뚱하게 설교를 하거나 제가 또 저는 지키지도 않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할 때 아마 그 소리는 듣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가 기쁨이 되지는 않지만 그럴지라도 요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예배는 목회자에게 드리는 게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인간적인 외부적인 환경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온전히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 예배의 회복을 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지금 간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요나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예배 때 우리가 막 마음을 쏟을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우리가 감동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감격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사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배 때 감격한다라는 게 개념이 없습니다. 왜 저래? 아까 우리 첫 번째 찬양이 뭐였어요? 후렴에서 내가 춤을 출 때 다른 사람들은 뭐 하겠다고요? 비웃겠지만. 저 왜 저래? 저 사람? 예배 드리면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 설교가 끝나고 찬양하면서 두 손 들고 막 울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왜 저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찬양에서도 가사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 함께 즐겁게 주님을 찬양하며 춤을 출 수 있다라는 게 그 찬양의 주된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요나처럼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배의 감격에 젖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꾸 습관처럼 다니죠. 또 주일이 왔네. 그래서 그냥 습관처럼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 요나와 같이 조금 변화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 임마누엘 교회 예배가, 우리 그동안 제가 예배로 일어나라라고 그렇게 3개월을 외쳤던 이유는 예배의 모습이 곧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변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이 어떠냐는 하나님께서도 평가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예배에 대한 모습으로 첫 번째 하나님께 요청을 했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서원, 약속이죠. 하나님께 서원한 거. 근데 구체적으로 무슨 서원인지는 요나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냥 서원을 갖겠습니다 라고만 얘기하지 어떤 서원인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측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때때로, 아니요, 거의 매주 자주 우리 서원을 합니다. 어떻게 서원하죠? 예배가 끝나면 결단 찬양하면서 서원하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서원입니다. 하나님, 예배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모두가 다 서원입니다. 근데 잘 생각하시면 우리도 지금 요나는 서원을 갖겠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렇게 매주 서원하고, 예배 다 나오시는 분들은 주일날 서원하고 수요일날 서원하고 금요일날 서원합니다. 또 큐티 하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 드리면서 새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오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서원을 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요나는 선지자였죠. 많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나는 그동안 자신이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놓고 본인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흑암 속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어둠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 제가 서원을 긋겠습니다. 이제 저도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게요. 말씀을 전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먼저 실천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복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크게 이제 이 두 가지입니다. 자, 풍랑에 어떤 배가 전복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죽고 딱 두 사람만이 살아났습니다. 이제 파손된 배의 파편에 의존해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겨우겨우 표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망망한 대해밖에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힘은 들고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아마 두 사람은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저를 구해 주신다면 제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마 이 친구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걸로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루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돼서 또다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 재산의 3분의 2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살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배도 고프고 이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마지막이다 생각을 하면서 이 친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마지막 기도입니다. 제발 제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만약 제 목숨을 구해 주신다면 제 재산 전체를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옆 친구가 갑자기 스톱 그럽니다. 빨리 하나님과 딜을 멈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더니 저 앞에 섬이 보여. 그러면서 더 이상 하나님께 딜하지 말라고 딱 그렇게 이렇게 멈춰 세웠습니다. 이 친구가 진짜 눈을 들어 보니까 앞에 섬이 보였습니다. 이 친구가 뭐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친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 들으셨죠? 제 마지막 말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구해 주셨으니까 제 재산의 3분의 1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3분의 2라도, 자기가 약속했던 게 있으니까 3분의 2라도 바치겠다고 하는 걸 보니까 그래도 양심이 있는데, 제가 한번 저를 대입해 봤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뭐라고 저는 생각했을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선 보내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도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저는 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그런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결단하면서 우리가 많은,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실생활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또 한 주 또 지나면서 지난주에 뭘 기도했지? 무슨 말씀으로 내가 결단을 했지? 라는 걸 또 잊어버리고 이번 주 오면서 마치 생전 처음인 것처럼 또 이렇게 앉아서 또 이렇게 설교를 듣고 또 오늘도 또 찬양하며 또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기도하죠. 또 한 주 지나면 또 반복이 됩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삶이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요나가 어둠 속에서야 겨우 변화되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는 어둠이 와서 변화되는 것보다는
그냥 일찍 아까 윌리엄 부스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평상시에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을지라도 마치 우리가 생사의 기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영혼을 깨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약속을 할 때에 그 말씀을 흘려버리지 말고 우리가 최대한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몸부림을 치면서 오늘 이 주일날 왔다가 또 한 주간 살 때에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우리가 매주 그러한 세상 안에서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씀대로 지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셔서 이 요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저도 항상 이 요나가 했던 것처럼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또 예배의 감격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냥 정말 제발 부탁합니다. 형식적으로 왔다가 한 주 그냥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갈 수 있는 시간, 또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가 드려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치 네 예배를 내가 오늘 받으셨다라는 그런 확증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드리는 예배, 그리고 결단하고 그럴 때만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본 제목처럼 다시 한번, 매주 우리 주님 앞에 올 때마다 하나님 저 다시 한번 저를 좀 봐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